오늘 말씀의 제목은 으르렁거리는 짐승 수고하는 인생,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은 다음 주까지도 이 제목이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설교를 이어서 하게 되어서 오늘 설교는 결론이 없이 조금 이상하게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104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104편은요 103편이랑 시작과 마지막이 거의 같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마쳤죠. 103편이 104편도 똑같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마쳐요. 다만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가 더 붙어 있죠. 10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인해 빼앗긴 인류의 왕관을 되찾아 주시기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일을 가리켜 공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의로운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어디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내가 공의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구속 역사를 내가 행할 것인데 그것을 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오경에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공의로운 일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래로 부르도록, 지금 수요 예배 때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만일 누군가의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창조와 구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율법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나라를 만드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자마자 어겼어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심으로 그 언약이 파기됐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다가 이 율법을 다시 기록해 주시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한 거예요. 이 성막이 뭐 하는 거죠? 율법을 어긴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성막인 거예요. 그 성막이 결국은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신명기 27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요단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이 모든 율법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정복 전쟁을 아직 끝나지 않은 한창일 때에 갑자기 전쟁을 중단하고 에발산에 가가지고 거기에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다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들 위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 있을 때 이 율법을 노래로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노래로 가르쳐 부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창조와 그리고 구속의 일을 반복하여 기록으로 남기시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도 똑같이 기록했어요. 오늘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한 번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104편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보면 창조의 첫째 날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는 두 번째 날 이야기, 5절부터 18절까지는 세 번째 날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네 번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104편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송축하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104편은 어떤 시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노래하는 시예요. 30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30절 한번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노래하는데 단순히 창세기 1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3편에서 구속의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은 재창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창조했기 때문에 또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구속의 이야기를 103편에서 이야기하고 104편에서는 재창조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구속과 이 재창조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완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시킨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다음 주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재창조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울링 나는데 소리를 좀 줄여도 좋아요. 제가 크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구속 이야기, 재창조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으면 잊어서는 안 돼요. 왜 반복할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왕의 모습으로 설명해요.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신 심히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왕이 입는 어의를 말해요. 2절 보세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심히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옷을 입었는데 빛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과 상응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거예요. 빛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생물은 없어요. 그 빛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빛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의 광명체의 빛을 자꾸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르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째 날의 빛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 근원적인 빛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반사해내는 그러한 빛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넷째 날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한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 빛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빛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빛과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동일한 창조의 사건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의 빛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빛을 입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창조의 둘째 날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휘장같이 궁창을 친 거예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펼쳐진 것,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펼쳐진 궁창을 만드셨어요. 여기 오늘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었다. 물 위에다가 누각의 들보, 이 누각이라는 말, 이것은 궁궐을 말해요. 물 위에 하나님은 왕이 사는 궁궐을 만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구름 수레와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 사신과 불꽃 사역자를 두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성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설명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궁창으로 가르시고 그 사이에 구름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공간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진 이 역사를 만드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인 빛이 있으라를 제일 처음에 말씀했어요. 그 빛은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이야기예요. 세 번째 날은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5절부터 18절 오늘 시인은 그 말을 하는데요, 5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했다. 땅에 기초를 놓아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구절을 설명하는 도움이 되는 구절이 욥기 26장 7절에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으로 큰일 나요. 북쪽 하늘이 뭐예요? 북쪽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북쪽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은 역사가 숨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 그런데 이 역사가 숨쉬는 이 땅을 공중에다가 그냥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빈 곳에 매달아 놓았다.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요, 허공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줄이 없잖아요. 지구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허공에 매달린 이 지구가 흔들리지 않게 어딘가에 붙들어 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셨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그 힘은 누구의 힘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가 흔들리지 않게 지금도 붙들어 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셋째 날 이 땅을 바다로 덮으셨다 그랬어요. 물들이 산들 위로 솟아오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했냐면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산 꼭대기로 올라오면 이건 홍수거든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으셔서 물이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됐다. 물은 바다에만 있어야지 산 꼭대기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또한 물들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샘과 골짜기에서 솟아나요. 왜 하나님은 물을 샘과 골짜기에서도 솟아나게 했을까요? 샘과 골짜기를 주신 것은 들짐승들과 또 공중의 새들이 그 물가에 깃들이도록 들짐승과 날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샘과 골짜기에 물을 주신 거예요. 만약 샘과 골짜기에 물이 없다면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은 물을 먹기 위해 늘 바다로 가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합 왕 시절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의 골짜기로 보내서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먹게 하셨어요. 원래는 이 물은 누가 먹는 거예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먹을 물을 아합이 뺏어 먹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은 사람들이 다 이거 먹잖아요. 이 골짜기의 물을 누가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주어 주시니 하나님의 궁궐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창조의 역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을 겪지 않고 물도 마음껏 마시고 음식도 먹고, 이거 다 누가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나 곤란을 겪겠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가보면 셋째 날 하시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생명체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 들짐승과 새들을 위한 삶의 터전은 물론 가축과 사람을 위한 먹거리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축을 위해서는 풀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먹거리로 주셨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에게는 풀이 아니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씨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못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씨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난주일 날.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이 세상의 풀을 먹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먹지만 그들은 영원히 못 살아요. 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짐승이 먹는 것 가지고 싸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질문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먹으면 살고 먹어야 될 것을 안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입니까? 지난주일 성찬식을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어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먹고 다른 걸 먹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먹고 다른 걸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먹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지식 먹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죽는 얘기, 사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뭘 먹으면 오래 살고 뭘 먹으면 안 좋고 다 먹고 사는 얘기예요. 이것은 살고 죽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 말고 어떤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짐승들이 먹는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먹고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씨 맺는 채소를 먹어야 되고요. 씨 가진 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왜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왜 짐승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사람에게 이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나라에는요 요소가 있어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왕도 있어야 되지만 백성도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백성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백성이 있어야 왕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중요성을 아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새가족반에서 이거 얘기했어요. 그래야 사귈 수 있으니까. 말이 통해야 그게 사람이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귐의 대상인 사람의 기쁨을 위해 포도주를 주셨다.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도 주셨고, 그리고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포도주와 기름과 빵, 이 세 가지를 짐승들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왜 빵과 포도주와 기름은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빵과 포도주와 기름은, 성경에서 빵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빵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 기름은 성령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먹거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인데 빵과 포도주와 기름을 안 먹고 짐승들이 서로 먹기 위해 으르렁대는 그 풀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셨어요. 새들을 그곳에 깃들이셨어요. 높은 산 바위 위를 만드셨어요. 산양과 너구리들의 집이라 그랬어요. 푸른 초원과 벌판에, 산과 골짜기에, 절벽과 바위 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돌보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103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104편에서 시인이 반복할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을 가리켜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인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오늘 104편에서 반복한 이유를 이제부터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는 건데 오늘 조금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했어요. 왜 이때 빛이 있으리라 말씀했을까요?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이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과 같은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은 늘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잘못해가지고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노아의 홍수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진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가 합쳐지면 이집트 병사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이에요.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은 무질서한 형태의 물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의 물, 아래의 물로 궁창을 펴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게 바다예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을 육지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육지와 바다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셋째 날.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해요. 바다는 세상 나라를 암시해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바다에서 번성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 큰 바다 짐승을 이사야 선지자는 용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27장 1절, 우리가 몇 번 읽은 구절입니다. 큰 바다 짐승이 용인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시편에 가면 이 용이 리오 야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서 큰 바다 짐승, 용, 리오 야단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늘 죽음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창조의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은 죽음의 바다가 물러가고 생명의 땅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진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뭐냐?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했어요. 뭘로? 창조 이야기를 통해.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고 읽어야 딱 맞아요. 시인은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조의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넷째 날 뭘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 바다의 짐승들과 날개에 있는 모든 새들을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은 땅의 가축과 기는 것,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같은 창조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시편이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반복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104편의 이 창조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창조 이후에 타락한 아담적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달픈 삶을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인생은 돈이 많아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건강해도 힘들고 아파도 힘들고, 인생은 고난 자체예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 이후 타락한 아담적 존재들의 고달픈 삶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구원인 거야,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밤에는 짐승들이 기어 나오고 낮에는 사람들이 나와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짐승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도록 짓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짐승들은 자기의 먹이를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했어요. 그걸 제가 으르렁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짐승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더 먹기 위해서 누가 자기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면 으르렁대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으르렁대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람들도 먹거리를 위해서 짐승이 으르렁대는 것처럼 너희들도 으르렁대고 있다, 그 말 아닌가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짐승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도 으르렁대요. 오늘 시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잇감을 위해서 으르렁거리듯 우리 인생들도 먹거리를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론적 모습이에요. 시인은 그런 말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지 말라. 으르렁대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라영에 가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딱 안 끝나고 이상하게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그냥 끝나요 오늘. 라영에 가서 오늘 104편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